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왜 기도가 막히는가? 왜 기도가 막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기도는 영혼의 맥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영적인 맥박이 뛰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었다 살았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맥박이자 영혼을 살리는 호흡입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을 뛰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멈추는 것은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신호, 전조전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놓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놓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호흡이 멈춘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영혼의 맥박이 뛰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 기도로 살아가야 되고 기도가 없는 영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기도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해진 시간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라 그러니까 꼭 골방에 들어가서, 물론 은밀한 중에 하면 좋겠죠. 또 교회에 가서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나의 계획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그 계획대로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저도 새벽 기도 갈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길을 갈 때도 그냥 중얼중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목적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한 또 즐거운 기쁜 하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해야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늘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집사님은 하루의 기도를 꼭 3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참 잘하시는 거라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집사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늘 역사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그 집사님이 그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만 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하루에 3번씩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식사 기도는 뭘까요? 기본이에요. 기본. 식사 기도는 기본이고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며 일상에서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말하는. 자, 어떤 분은 기도 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하는 집사님을 보고 뭘 그렇게 기도할 게 많으냐고. 성령님은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마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친히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결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간략하게 그냥 복잡하지 않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간단히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물었더니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하고 또 많은 교제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깊어져 가요.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 부부, 자녀들 간의 관계 더 깊을까요? 대화가 없는 가정이 더 깊을까요? 여러분 대화가 많다, 교제가 많다. 이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얼중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물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가 길을 가면서 또 우리가 그냥 잠시 쉬면서 시장 보러 가면서 볼일 보러 가면서 잠시 기도를 갖다 10분 20분 하라는 게 아니,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하고 교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아는 수준, 깊이가 더해지고 더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나와 관계를 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있음에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하나님과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관계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다는 영적인 그런 교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호흡한다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관심이 없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확신이 없어서 때로는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고 나태해지고 결국 기도가 막히는 것 같아서 그 중요한 기도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백날 천날 만날 해봐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고 내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지 않고 평안치 않고 내 생활이 항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든지 이런 사람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되죠. 또 광야 생활 안 해야 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 안 해야 되죠. 이 지금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런 광야 같은 시련,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주시고 내 생활에 더 쪼들리고 더 힘드니까 거기에 초점을 둬서 하나님이 없다, 기도 생활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자꾸 망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상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그게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가 막히는 것 같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기도가 막히는 진짜 이유가 뭐냐? 그런 어떤
방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은 뭐 서서 해도 되고, 눈을 뜨고 해도 되고, 골방에서도 해도 되고, 길을 가면서도 해도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해도 되고,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그 사무실에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방법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첫 자리에 두는 겁니다. 첫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첫 자리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하나 해도, 생각을 하나 해도, 내가 오늘 길을 하나 걸어가도,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 모든 계획과 모든 또 그 목적과 모든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영광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첫 자리에 둘 때 응답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지만 때로는 그 문이 굳게 닫혀서 있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디고 마음은 답답하고 삶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상황 탓을 하거나 그런 거예요. 성경은 먼저 네 마음과 길을 점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는 대개 기도의 방법보다도 기도하는 그 사람의 정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인데 우선순위와 같은 그런 우선순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과 마음에서 첫 자리에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기도의 은음한 하나님을 향하고 실제 중심은 나 자신을 향해 있지는 않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키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방향키, 우리의 생활의 방향키, 우리 모든 인생의 방향키가 뭐냐?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열차를 보면 엔진 그 뒤에는 전부 그냥 화차예요. 화차.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고리만 걸어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건강이란 장수라는 모든 것이 다 그게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 엔진만 잘 살려놓으면 그 엔진이 뭐냐? 바로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우선 자리에 세워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시간상의 어떤 그런 우선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과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먼저예요. 먼저. 여기에 먼저라는 의미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기도는 응답의 문을 두드리는 대신 자기 욕심을 관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변질한다.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정욕은 뭘까요? 자기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이거 갖고 싶은데, 여러분 갖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우리 물질도 갖고 싶죠. 건강도 갖고 싶죠. 그것을 내 어떤 욕심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물질 없으면 물질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 물질과 건강, 이 건강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그 자리에 올렸는가,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인물들 보면 우선순위를 잃었을 때 모두 뚜렷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 왕은 초급함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사울은 왕이에요. 물론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제사만은 왕이 할 수 없어요. 왜? 제사는 레위 족속이라든지 또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초급하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탐욕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먼저 섬기다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 우리 이 얘기가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마르다, 언니 마르다는 자신의 하고 있는 일에 분주함에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는 그런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발 앞에서 복음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 기도, 그분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의 하고 있는 일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분과의 또 관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신앙의 방향키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단순한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다가 풍랑을 만나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상황과 또 자기 어떤 그런 형편 가운데 자기 중심성을 먼저 줄 때, 그때 기도의 길이 막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우선순위,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먼저 올려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 내 탐욕, 내 야심, 내 소망이 아니라 어떤 일, 어떤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게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계획인가, 그게 중요해요. 오늘 내가 무슨 하나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생각인가, 항상 우리의 생각 하나도 계획 하나도 전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선순위가 확고히 있을 때 어떤 기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적용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길. 첫 번째, 하루를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언제 올라갔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첫 시간에 갔습니다. 첫 시간에. 가장 이른 시간, 새벽 시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저 유럽이란 미국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나라에는 새벽 기도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만 유난히 새벽 기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바로 하나가 바로 새벽 기도였어요. 그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자, 우리가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걸 말한 겁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어나 했던 그 기도의 시간이 오늘 하나님은 하루를 반드시 동행하시고 분명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은 영혼의 방향을 세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저도 첫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말씀을 또 전하지만 또 마치고 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하루에 하나님 늘 동행함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방향의 키가 하나님께로 흐르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도 하나님 생각나고 저것도 해도 하나님, 저것도 이것도 전부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가장 축복된 응답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그분 중심으로 흐르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 우리의 길이 그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계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큰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 그게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잘되고 못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광야를 가든지 아니면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인생, 하나님 반드시 요셉처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길, 두 번째는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재정을 정하고 또 관계하는 일, 진로를 결정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이게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모두 그분의 뜻을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응급 기도에서 지속적인 기도로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위기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여러분 그 얼굴을 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응급기도 뭡니까? 급할 때만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대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급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 외의 시간은 그냥 간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위기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 대화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시고 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축복인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행편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아름답고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고 교제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길, 마지막은 방해 요소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분주함, 세상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기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함, 또 기도의 어떤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가 자꾸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루는 습관이라든지, 이 기도라는 것은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다 여러분들 종이 쪽지에 이렇게 거룩하시고 뭐 이렇게 전지전능 그런 어떤 미사여구 같은 거 안 붙여도 돼. 공중기도 때는 몰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아버지. 아빠예요, 아빠. 여러분, 아빠께 거룩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 이래가지고 기도를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 아이들 여러분, 그냥 자기 엄마, 아빠, 부모님들 이렇게 그냥 바지가르기, 아니 치맛자락 이렇게 붙들고 사탕 사주세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는 자기 엄마니까, 자기 아버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도를 미루지 말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뜻을 먼저 세우는 기도. 자꾸 자기 어떤 계획을 다 해놔놓고 자기 뜻을 갖다 세워놓고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그 기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이런저런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기 뜻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 어떤 확신에 도취되어 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 사인만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죠. 자, 이런 오늘 요소들을 방치를 하면 기도의 시간과 방향이 쉽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의 자리에 계실 때 기도는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십시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주체로 삼고 하나님 뜻에 우선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요셉은 말하는 것마다 전부 하나님이 오늘 다 찾아보지는 못하지만요, 전부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 당시 노예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나님이 삶의 주체가 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보겠습니다. 40장 8절. 창세기 40장 8절. 이거 좀 몇 개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 관원장의 어떤 꿈 해석을 하는데 이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장 16절. 41장 16절. 이 바로의 이제 꿈입니다. 자, 바로에게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자, 요셉 네가 똑똑하고 특출하다며, 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잘한다며, 지금 이 애굽에는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네가 영통하게 해석을 잘한다며. 그랬을 때 요셉이 바로에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 전부 하나님께. 그 다음에 41장 25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28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 다음에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참 말끝마다 하나님이에요. 45장 5절. 45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봅니다. 이제 형들 만났죠. 형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정체를 밝히는지 봅시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지금 이 요셉이 이를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팔아서요, 인신맨 팔아서 지금 애굽에 완전히 이렇게 노예로 팔아가요. 죽을지 살지 노예에서 얼마나 노예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련이겠습니까? 그런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 45장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45, 그 다음에 5장 7절 했죠. 네, 7절 했고,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가 특출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장 20절. 50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다. 하나님. 전부 이 요셉의 삶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어떻게 됐다? 39장 2절 보겠습니다. 39장 2절 보겠습니다. 39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자,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형통. 이게 형통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디 뭐 가정이 물질적으로 잘 되고 그런 이 성경적인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이 형통은 요셉이 원하는 형통인데 이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국무총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거기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삶, 그것이 가장 축복되고 형통한 삶이라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형통한 삶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키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두 내려놓고 배설물 되기까지 자신의 자아가 다 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오직 예수님만 자랑을 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의 삶의 주체가 누굽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시기 질투해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왜 사울을 못마땅하고 이 지금 다윗의 절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왕위 계성,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제 왕이니까 2대 왕은 요나단이라 해도 그때 당시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절대 권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위엄과 신분과 출신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요나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가 되는 삶, 그런 삶으로, 또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가장 첫 자리에 계시는 삶, 그런 삶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관계하는, 또 함께하는 그런 축복, 그런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